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뭔가 좀 모델이 될 만한 이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가정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다윗의 가정은 그리써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선 이 다윗은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중에는 이 큰아들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로 또 동생이 자기 형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버지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백주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척과 동성, 이성관계를 맺어버리는 성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의 집안은요, 시체말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가정이 다 있나, 이럴 정도로 문란하게 그지없고 신란하게 그지없는 가정이, 소망이 없는 가정이 여러분 다윗의 가정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뒀으니까 이 이삭 정말 좋겠구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말할 때는요, 이 눈의 시력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삭이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지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시력이 둔감해졌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요,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별미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미 음식에, 이 세상 음식에 이삭이 점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 영적인 시력,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미 음식에 점점 중독되다 보니까 이 에서를요, 야곱 몰래 축복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이삭의 안에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가서, 여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옳은 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리브가도요, 남편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야곱을 에서인 양 변장시켜서 남편을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이 정직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 이건 옳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건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너무나 무섭지만, 들킬까봐 무섭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형에게 갈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가정은요,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족들끼리 거짓을 행하는 이런 문제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는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아버지한테 동생이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자기 친동생을 죽이겠다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이삭은 이삭대로 거짓말을 하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거짓말을 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입만 열면 가족들끼리도 사기치는 이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가정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하는 짓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데 축복이 빼앗겼다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 가정을 쓰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스라엘의 조상의 근원지로 삼으시는 겁니다.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콩가루라고 말하는 이렇게 문란한 가정, 어떻게 이렇게 심란한 가정이 있을까? 이런 지저분한 가정이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장 1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구나, 그래가지고요 항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만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 아브라함,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올 만해.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이른 아침에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 이 아브라함은 이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다윗 믿음 너무 좋아. 그 어린 나이에 엘라 골짜기에서 이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찍소리 못하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 좋은 사람이야. 시편 23편을 기록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는데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래 맞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 하나님이 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쪼르르르 도망가고, 애굽에 막상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 목숨이 이태로울 것 같으니까 아내 아니야, 내 누이야 속이고, 이것도 무려 2번이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만약에 너에게 아들이 없으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거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이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내 사라가 불평을 하니까요, 바로 그 다음에 몸종 하갈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본받을 만한 사람의 가정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고요, 자기 아들들은요 고륙상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 그들 중에 한 명은 자기 자리를 탐내가지고 나를 쫓아내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아브라함 가정 같은
이삭과 가정 같은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가정에 오셨고, 다윗과 가정 같은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문란한 그 가정에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신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는 이런 망가져버린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사실이 성도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고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만을 통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신실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다툼이 없으십니까? 미움이 없으십니까? 싸움이 없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망가지고, 너무나 죄송한데 이렇게 추접하고 이렇게 문란스러운,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인데도 그런 가정들을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망가지는 이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의로워서, 우리 가정이 신실해서, 우리 가정이 괜찮아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럼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바꾸고, 도대체 무엇이 이삭의 가정을 바꾸고, 도대체 무엇이 다윗의 가정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셨기에, 뭘 보시고 이 가정을 변화시키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를 보신 겁니다. 이 한 가지를 보시고 이 다윗의 가정이 예수의 계보를 잇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어요. 문제가 많은 가정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절대 불변의 원칙, 그거 하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 상하라는 성경이 있죠.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그 분열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왕들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의 가장 마지막에 꼭 평가를 하십니다. 이 왕은 참 좋은 왕이었다. 아니,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다윗의 길로 가면 참 좋은 왕이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가정, 이 다윗은요 결코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가정은요 문란하고 콩가루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정을 들어서 역사의 표본이 되게 하고 역사의 기준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준이 되게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거 한 가지만을 보게 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심란하기 그지없는 이 가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죠. 사실 다윗은요 지금 아들의 구테타로 왕궁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 네가 왜 이렇게 쫓기는지 아느냐? 왜 네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네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지 아느냐?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무슨 죄인지 아냐? 사울의 집안에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 벌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신 거다. 이러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것은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도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 군대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은요, 스스로 자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죽었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자기들의 부하에게 죽은 겁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네가 한 거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칼을 들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거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것을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처한 환경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돌을 던지면 맞아야지, 하나님이 욕하면 들어야지.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저주하시니 내가 들어야 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돌이 날아오는지, 내가 왜 저 저주를 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구하겠다. 여러분, 다윗의 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아픔,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너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에너지를 얻어요. 그 사람과 막 상대하고 막말을 하고 막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걸로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어야 되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 통로와 에너지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돌이 날아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런 소문에 휩싸여야 되는지 분통 터지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걸 아니까 아비새에게 너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나의 온통함을
풀어주실 거다. 이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안 됩니다. 머리로는 그게 아는데요, 내 감정이 쉽지 않아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교회 돈 빼가지고 내가 이사 갔다. 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고 해도요, 안 믿어요. 심지어는 요즘은 계약서 쓸 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건 또 다 적어야 되더라고요. 상세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다 뽑아서 보여줄까? 이럴 정도로 기가 차고 어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견디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돌을 던지면 맞을 거야. 하나님이 욕하면 내가 들어야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란하고 정말 복잡하기 그지없는 소망이 없는 이 다윗이,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만 들어가면 어둡고 칙칙하고 정말 짜증이 나는, 말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이 있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애들은 어선스럽고 번잡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딱 맞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류하죠. 야, 애들이 나에게 오는 거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어떤 게 어린아이일까요? 착한 거? 순수한 거? 아니죠. 아이들 다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들이 더 거짓말 잘하죠. 머리 비상합니다. 잘 부모님들 머리 꼭대기에서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요, 착한 걸 말한 게 아니라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적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부모에게 절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그 당시에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참 문제가 많죠. 우리 가정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서 참 이 가정 그래도 괜찮네, 이 가정 참 소망 있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통장 잔고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뭐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불신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